찬양대의 그 거룩 귀한 찬양에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요, 십자가까지 따라갑시다.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십자가까지 따라갑시다. 십자가까지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까지 달려간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막 달려갔고요, 한 명은 쭈삐쭈삐 걸어갔습니다. 달려간 사람은 수넴 여인이고, 오늘 뒤에서 쭈삐쭈삐 걸어간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야이로였죠.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주로 면밀하게 섬겼는데, 그러니까 그 감동에서 엘리사가 내가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는데.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얼마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몇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처와 절망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그녀에게 우리 너 내년이면 아기 낳아.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요,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 처리하는데 그 아픔을 지금 또 상처를 치유하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요, 왜 나를 그 아픔을 도단하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아이가 이쁘게 살았는데 몇 년 뒤에 자기 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말을 타고 달려가요. 누구한테? 이 엘리사에게. 왜요? 이렇게 묻어요. 뭘 말해요? 평안이니이다. 뭐가 평안일까요? 이 이유를 아는 거죠. 도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평안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는데,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는데, 내 자녀에게 생명을 허락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럼 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평안해요. 오늘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의 아픔, 또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의 이 질문에, 그것이 두려움이건 아픔이건 오해라는 질문이건, 꼭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과 야이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정말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했을까요? 23절을 보면 바로 이거죠.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막다뜨리는 고통이 없다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예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 땅이 당장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지혜와 지식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 앞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야이로에게도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장님도 눈뜨게 하신다더라, 죽을 병도 살리시더라, 아니 그분 메시아다더라. 이 소문이 들릴 때마다 오늘 이 야이로도 자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기대가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회당장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딸이 죽어갑니다. 죽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의 기도만 하면 죽음의 역사가 끝나고 살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히 개인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 가서 딸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의 공식이 있었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바로 낫는다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믿음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내가 비록 허물이 있어 주님께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예수님 그 터치 속에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믿음은 내가 정의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무한하니까 내가 정한 그 공식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딸이 죽어가도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른 영혼을 먼저 살필게요. 내가 교사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내 아이의 부모로서 하나님이 내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교사로 헌신하는데 세상에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봐요. 참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11조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게 신앙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야이로는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믿음의 복병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는 혈루병자이죠. 혈루병자 역시 자기 믿음대로 나았는데요. 믿음대로 다 나았으면 보내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혈루병자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이 혈루병자는 다 나았잖아요. 막 예수님 찾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왜 그러는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주님, 이 여인은 나았잖아요. 저는 바쁘다고요. 야이로의 믿음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1초가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 33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년간의 이 믿음이 1분, 2분으로 끝납니까? 10분, 20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겠죠. 근데 한 명, 누구? 야이로. 제발 1절만 하라고, 제발 거기까지만.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야이로의 믿음은 점점 지하 끝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믿음대로 상황과 환경이 움직일 때 그때는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죠. 내가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반대예요.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가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야이로의 위대성은요, 그 의심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적으로는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골고다까지. 바로 그때 35절 결정타를 맞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혈루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축복하실 때, 이 여자가 믿음의 내 딸이라고, 그때
바로 이 철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 당신의 믿음이 뭐였어?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죽었어. 그럼 끝난 거야. 이제 왜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그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께 주님, 그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목사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헌신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내 딸이 죽었다고요. 당신의 기도도 다 필요 없게 되었다고요. 내 믿음도 끝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믿음이 무너질 때가 진짜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믿음이 무너질 때가 정말 믿을 때이다. 그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진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은요,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는 시작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얕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얕은 믿음 갖고 5년을 버텨요. 10년을 버텨요. 막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직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거봐, 나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믿음으로 끝을 내요. 자기 믿음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믿음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더 이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녀야 할, 헌금해야 될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도 사라졌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주도권이 싹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세요. 빨리 와서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떼쓰고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막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면 지금은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렸네. 모든 이유가 없어져 버렸네. 근데 오히려 지금 예수가 가는 거예요. 예수가 발걸음을 옮기세요. 빨리. 참 그렇게 바삐 움직여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 내 딸은 이미 죽었다고요. 야이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따라가시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가시는 거지? 예수님과 같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예수님 데려왔나고 나를 오히려 조롱하지 않을까?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뭐야? 우리 아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야? 죽은 사람을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럼 뭘까? 혹시 소문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잘못되었는가?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는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시작됩니다. 헌화하고 통곡이 시작돼요. 역시 잘못된 기대였잖아. 예수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 인생의 폭풍과 두려움, 특히 우리 두려움이 뭡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잘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왜? 깰 때가 있으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안 가죠. 왜 이제 와서요, 예수님? 그리고 아이가 죽은 곳으로 가세요. 죽은 시체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괜히 여기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더 깊은 슬픔만 주는 것이 아닌지 더 두려워요. 그런데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시네요.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의 손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만든 사람도 부정하고 그 죽음 자체도 부정하게 장례식을 망치는 역사예요. 왜 역사하시려면 죽기 전에 와셔서 기도해 주시지 왜 죽은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래서 왜 장례식까지 망치냐고요. 그 소리가 목적같이 올라왔지만 그는 꼭 참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진짜 믿음은 베드로처럼 우리의 두 발을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담궈 보는 것입니다. 내 얕은 지식과 경험과 기준과 기대 속에서 나온 자기 믿음은, 그건 그 얕은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 나라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은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때 야이로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41절, 달리 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다시 수냄 여인을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이 소녀야 달리 다굼 일어나라. 바로 이 사건의 모형이 수냄 여인의 사건, 그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그 폭풍우를 몰아치고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갖다 대라. 아니요, 저는 지팡이의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원해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갑니다. 엘리사와 이 여인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 열왕기 하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그 몸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갖고 전이 돼갖고 아이가 살아난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죽음의 연합 사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7층의 엘리베이터 정문에 보시면 그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연합의 그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가 인간과 완전히 손은 손과 눈은 눈과 입은 입을 맞대고 완전히 연합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의 저주를 예수의 입의 말씀으로 연합하시고, 우리 손의 죄악을 그의 손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힘으로 연합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그리고 질고를, 죽음을 완전히 연합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손과 입과 얼굴을 대고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의 저주와 내가 죽음과 너의 질병을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했어. 이제 일어나. 그래서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이나 또 혈루병자나 이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 한 번 걸렸다 그래서 나았다고 또 다른 질병 안 걸립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다 끝입니까? 우리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죽음, 다 죽잖아요. 어떤 죽음의 문제예요? 왜 생명을 주시고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골고다까지 두려움으로, 이 여인은 폭풍의 마음으로 왜? 라는 그 질문으로 찾아갔지만 야이로는 두려움으로 멀찍이 따라갔죠. 베드로도 멀찍이 두려움으로 의심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면서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연합이죠. 그의 손을 우리의 손에 대시고 우리의 입을 그의 입에 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 있는 진정한 해방을, 그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축복을 바라고 헌신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예수 앞에 벗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던져주세요. 참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고 섬겼는데 오히려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깨지게 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실패와 죽음까지 감당하신 십자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승리해 놓으신 부활까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무너질 때 바로 이제는 자기 믿음을 넘어 부활 신앙까지 선물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어떨 때는 속에 울분을 가지고, 주님 도대체 왜 저에게도 그런 울분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의 성전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이로처럼 그냥 꾸역꾸역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오늘은 성가대 서기 싫은데 그래도 쓰는 것이고. 왜? 나의 믿음은 끝났지만, 기도할 이유도 이제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왜 주님,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해 연합하신 그곳까지 걸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8월 25일, 27일 날 수련회가 있어요. 종교인 수련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이 성전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제목이 형제와 함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특히 우리 상동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지셨듯,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울분이 있고 어떤 원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함께 골고다까지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다른 목적 있겠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지식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진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요. 함께 그 십자가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달려가 봅시다. 때로는 울분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십자가까지 함께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연합으로 즐거워하면서 십자가까지 달려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상동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상동아 일어나라, 상동아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